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전진합시다.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죽고 나서 그가 했던 세 마디인데, 첫 번째는 이제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땅에 묻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임종을 하는 순간 앞두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은 가야 할 땅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져 있으면 안 되고 누워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한 618번 정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넘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이 꼬이기도 하고 세상 염려와 걱정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에 젖어 있지 말고 너희들이 일어나서 이제 움직여야 되고 요단을 건너가야 되고, 너희들이 움직여서 전진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끝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야 되고, 잠자는 신앙에서 일어나야 되고, 게으름에서 나태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을 하시는 거죠.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쫓아가면서 빛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꾸 죄악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욕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게 되면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가는 목표는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또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5절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모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바로 왕도 모세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대단한 군대도
모세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모리 족속도 바산 왕국도 어떠한 세력도 반대자들도 아론도 모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은 나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며칠 1년간 함께 하시다가 떠나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올해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가면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차 대장이었던 패턴 장군의 동상이 있어요. 그 패턴 장군은 유명하기로 권총에다가 늘 다이아 반지를,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은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전쟁하기만 하면은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나도 잘 모르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확실한 것은 내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냐? 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우리의 삶을 형통한 복으로 함께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말씀에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통이 뭐냐? 한마디로 막히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막힌 담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문제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문제도 장애물도 해결해 주셔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문제가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막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말라 그래요. 요즘 아시안컵 축구 경기 보세요. 요즘 어떻게 4강까지 지금 올라가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참 드라마틱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축구는 너무 엉터리였습니다. 그 외국 선수들 만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5대0, 7대0으로 저거 들어와요. 그런데 2002년도에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감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을 딱 파악을 해서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뭘 먼저 했냐면은 이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고 어떤 외국 선수를 만나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꿈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4강까지 가게 됐는데 자 이번에 아시안컵도 보면은 골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지다가도 그 요르단전에서부터 계속 4경기를 보니까 90분이면 다 끝나는데 추가 시간에 이제 몇 분 남겨놓은 그 시간에 요르단과 경기에서도 91분 만에 또 추가골을 넣어가지고 동점을 만들었어요. 말레이시아하고도 이거 지는 것 같더니 또 94분 만에 동점골을 만들고 사우디하고도 이제는 뭐 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99분 만에 이제 몇 초 남겨놓고 또 골을 넣어가지고 승부차기 하는 거 저는 그냥 그 결과만 봤는데 그런데 그 조현우 골키퍼가 믿음이 좋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골을 넣을 때마다 막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TV 화면에는 잘 안 비춰졌는데 나중에 다른 데서 비친 걸 보니까 막 기도를 해요. 이재성 선수도 주일만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외국에 가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손흥민도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기도하고 하더니 결국은 그 지다가 졌다고 이제 완전히 사우디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1분을 남겨놓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호주전에서도 보면은 아유 이제 끝났다 싶은데 마지막 96분 만에 끝나는 시간에 또 골을 넣어서 4강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요르단하고 또 이기겠죠. 그리고 결승전까지 가면은 우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값진 것이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감이 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으로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졌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세벨이 악한 아합의 왕 부인이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야, 너를 죽여서 짐승의 밥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공갈 협박을 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절망에 빠지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이 있다. 그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형통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앞날이 걱정이에요. 야,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 3번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요즘 불안한 시대예요. 국회의원이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뒤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경제난도 극심해지고 세계 1회 교통사고가 나고 사기꾼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전화로 또 사기를 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제약이 난무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사탄의 함정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두려움이 꽉 사로잡히면은 전진을 못 합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만을 굳세게 믿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우편에 서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울기로 마음 먹으면 울음이 나오고 웃기로 마음 먹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는 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되면은 네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늘 예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은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태어나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어머니는 12살 때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돌아가실 때에 야, 너에게 줄 거는 성경 한 권밖에 유산으로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읽다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냥 뭐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는 실패, 구의원 나가, 시의원 나가 실패, 상원의원, 하원 나가서 계속 떨어져요. 그래도 부활의 주님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끝내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 번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그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패를 주시지만 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율법을 지키면은 형통하게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형통하다, 성공한다 그러면은 눈이 번쩍 뜨이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절에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자, 평탄하고 형통한 성공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입에서 율법책이 어떻게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복이 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율법책을 등사해서 너의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너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은 왕도의 길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잘 때에도 보호해 주시고 너가 잠에서 깨어나면은 너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율법책을 주야로 어떻게 묵상해야 된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24시간을 의미하는 말로 1년 365일 일생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 그러죠. 내가 주의 계명을 삼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삶의 목표를 삼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편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100% 다 무엇이든지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가게 하신다.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하늘 보고를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서 탈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차가 계속 잘 달려가다가 레일에 문제가 생기면 탈선하면은 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레일 위에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은 안전한 길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약속을 하잖아요. 야, 네가 순종하게 되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네가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만 바라봐야 돼. 원래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시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래오래 참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래오래. 자,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그 이랜드 회장 박성수 장로님이 되셨죠. 그 회사가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 박성수 회장 그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막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시켰는데 예식장을 안 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부모가 그냥 막 너무 열을 받고 화가 나니까 그 당시 500만 원을 주면서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너하고는 내가 같이 살 수가 없다. 나가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신촌 로타리에 옷가게를 하나 만든 거예요. 조그마한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10년 후에는 1000억이 되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이 입금을 내가 선교 사업에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철저히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없도록 막 1호, 2호, 3호, 4호 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리점에서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오면은 딱 끊어버립니다. 아주 매정하게 끊어버려요.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한다 그러면 그날부터 물건을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감동을 하신 거죠. 그가 기도한 대로 딱 10년 되니까 1989년도에 1000억이 됐어요. 그 다음 해에 3800억이 됐어요. 그 다음 해에 7000억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재벌 46위, 서열 46위가 되는 기업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면 뭘 하겠어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한 해 동안에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절망에 빠져있고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야, 너를 평생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떨어지 말게 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승리자가 되어서 그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가정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